자, 그럼 이제 마가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주 특징적인 방식인 메시아 비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첫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자기의 복음서 안에 나타난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해서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앞서 여러분은 제 프로필을 소개하는 PPT 화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뭐 저런 걸 저렇게 자세히 적어놔 하는 사람도 있으실 것이고, 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제가 첫 번째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이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사람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꿔 말해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안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오히려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에서 예수님은 숨으시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침묵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숨기는 행동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에서 마가복음 14장 60절, 61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처음 6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처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밝힌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64절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힌 그 순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잡아 죽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감추지 않고 예수님이 숨기시지 않고 사역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다면 아마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 13장까지를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순간 바로 십자가로 직행하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마가는, 그리고 마가복음 안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숨기시며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비밀과 관련해서 학자들은 마가복음 안에서 여러 가지 비밀로 혹은 숨기는 방법들을 발견해내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대중들에게는 그저 비유로 말씀하신 뒤 소수의 제자들을 모아두시고는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것이 비밀과
또 비밀을 풀어주시는 장면으로 한때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는 예수님의 침묵 명령만 이 메시아 비밀 생각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비밀 생각은 크게 세 가지의 침묵 명령 안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병자들을 치유해 주신 이후에 그 병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3절, 44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병을 치유하신 후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침묵 명령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이야기를 보시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습니다. 24절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잠잠하라. 침묵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긴 했지만 자기를 향한 바른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에 대한 바른 고백이기는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비록 그 고백이 틀린 고백이 아니라 정확하고 맞는 고백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백을 들은 사람에 의해서 오해의 소지, 또 잘못 이해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잠하라, 침묵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침묵 명령입니다. 이 세 번째 침묵 명령은 제자들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사실 메시아 비밀과 관련해서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마지막 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8장 29절에서 베드로는 아주 위대한 고백을 예수님을 향해 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정확한 바른 고백을 베드로가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장면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정확한 바른 고백을 들으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바른 고백이 나온 그 시점에서, 정확한 고백이 나온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나 싶은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침묵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침묵을 명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제자들을 향한 두 번째 침묵 명령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장 9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이냐 하면 변화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 뒤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그 장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시간적인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침묵 명령에 이제 제한이 붙었습니다. 시간적인 제한이 하나 붙었습니다. 인자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인자가 살아날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자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침묵을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로잡혔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는 분이셔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진짜 목적은 그저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훨씬 근본적인 문제, 그보다 더 훨씬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할 때 한순간 경험한 작은 경험, 그 경험만으로 모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잘 이해하는 것보다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더 컸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메시아 비밀은 숨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침묵해라 라는 명령은 행여나 잘못 전달될, 잘못 이해할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침묵 명령, 즉 메시아 비밀은 감추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잘 드러내기 위한, 제대로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예수님의 특별한 방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구조라는 측면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숨기면서 드러내는 이 메시아 비밀과 관련해서 서로 한번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엮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나타내기 위한 복음서입니다. 한마디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요약하자면, 표현하자면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마가복음의 중심되는 주제는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 안에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전제로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장 첫 문장을 통해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들여지는지를
전체 구조와 맥락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이미 하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 7절, 즉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때에 구름이 땅으로 내려오고 난 뒤에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이방인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먼저 하늘이 열리고 하늘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늘 위에 있던 인정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변화산 위에서 구름이 가득 덮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한번 공인되고 인증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과 마지막 순환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마지막 결국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 그리고 사람들이 고백한 고백으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가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들려진 음성으로 또한 가장 낮은 곳에서 이방인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고백되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되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오해 없이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첫 번째 마가복음 전체 구조와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메시아 비밀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마가복음의 서론격으로 전체적인 구조와 함께 마가복음 안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적인 사상인 메시아 비밀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혹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강의 안에 기록해둔 과제를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숨김으로 드러나는 마가의 예수님 이야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